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삭에 대한 겁니다. 어느덧 성서용은 99번째가 됐군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 했고요. 오늘은 이삭을 하고 100번째 한번 야곱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한번 맞춰 봤습니다. 네,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물입니다. 그래서 일생 이삭은 아마 우물을 판 사람처럼 여겨질 만큼 우물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메이저 인물이죠. 창세기를 보면 인물의 역사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이 프로토타입,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족장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인간의 역사 메이저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는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분량을 가진 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인물들보다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짧게 표현된 몇몇의 구절에서 이삭의 진짜 면모가 있습니다. 그는 쉽게 다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왜소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도 다른 위인들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우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우물을 정말 육전칠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부엘쉐바에서 그가 살게 되는데 부엘쉐바,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라는 말은 7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이 7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는 홍수환이 사전오기를 만들었고 고전에는 6전7기라 7전8기라 그랬는데 이삭은 6전7기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엘쉐바니까 우물 7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파는 우물마다 다 샘을 낸 정말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물 없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물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메말라하고 각박하고 삶의 환경이 척박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늘 이삭의 그 우물을 파는 비결을 배워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삭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집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신의가 있습니까? 이젠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신의가 없다면 의리라도 좀 있어라. 그렇죠. 한국의 탤런트인가요? 영화배우인가요? 코미디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뭐죠? 의리. 오늘 신이 없습니다. 의리라도 좀 지키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도 오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고집스러움, 우직함만은 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4절까지 끊어놨습니다만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살려고 간 겁니다. 죽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때문에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 그랄로 옮겨갑니다. 그랄 땅 낯선 곳입니다. 거기에 살자고 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가니까 경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땅은 블레셋의 땅이었는데 아비멜렉이 통치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낯선 사람들을 주목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이쁜 겁니다. 잘못하면 그 땅의 통치자에게 아내를 뺏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은 꾀를 만들어냅니다. 아내라 하지 않고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정말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라 이삭의 아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실수할 뻔하지 않았느냐? 빨리 데리고 나가라. 그랄 땅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게 됐습니다. 살려고 간 땅인데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랄은 떠난 것 같은데 사실을 보면 그랄 골짜기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랄이나 그랄 골짜기나 도끼니 개끼니죠. 이게 똑같은 땅입니다. 물론 좀 넓은 지역으로 보면 그걸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랄이라는 시티가 있고 그랄의 변두리 지역,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랄은 그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안 떠난 겁니다. 그랄 골짜기 그랬는데 이 그랄 골짜기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나할 그랄이라는 말입니다. 나할 그랄. 나할이라는 말은 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강은 사철 물이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기 때만 강이 되는 건천 와디라는 땅입니다. 와디라는 땅, 그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정착지로 삼고 거기에서 털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그랄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일이고 미련한 짓이고 좀 과하게 표하면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보기에는 괜찮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해서 완전히 잠기고 쓸려 내려갈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주한 겁니다. 자,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만약 안 떠난다면 이방인을 강제로라도 쫓아내겠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건 어차피 쫓아내지 않아도 망할 집이라고 여긴 겁니다. 건천에다가 세워놨으니 지금은 건기라 그거 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조만간에 그것은 완전히 무너질 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도 멀쩡히 있게 되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건천 위에 지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물가에다가 짓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게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외관상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은 알지요. 이 땅은 우기 때 못 쓸 땅이라는 걸 알지요.
낯선 사람이라 이걸 모른 겁니다. 그랄 골짜기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생계를 꾸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쫓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왜 그랄 골짜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터를 잡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가 어리석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삭이 어리석다, 그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똘끼입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왜 고집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붙잡고 안 떠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런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네, 이왕 이주하는 바에 한 번 더 할 수 있죠. 애굽이 더 좋아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발길을 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차단해 버리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기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변들이건 모퉁이든 간에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떠나지 말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걸 붙잡은 겁니다. 몹쓸 땅인 걸 알 수도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신앙인은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며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똘끼, 그 미친 짓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10년도 아니고 평생을 바쳐서 산에다가 거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배를 짓는 겁니다. 이 똘끼 이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똘끼, 그 미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과 창으로도 안 되는 전쟁을 항아리 갖고 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리고도 그렇게 함락했습니다. 목소리 하나로, 함성 하나로 성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기적이 많아야 합니다. 우연도 계속되면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기적도 계속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 상식입니다. 신앙인은 기적을 상식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겨지지 않으면 고집이라도 한번 부려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그 고집 하나 가지고 버텨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견디는 신앙, 끝까지 그 말씀 가지고 견지하며 고집스럽더라도 똘끼를 부리더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 파는 얘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헛수고였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에색. 우리말 욕하는 것 같죠? 이런 에색 하나가 부족해요,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 이게 나쁜 뜻이에요. 싸웠다 그런 뜻이에요. 에색. 시비가 붙었어요. 우물을 팠는데 내 거야 그러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 때 파놓은 거란 말이죠. 그거를 다시 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장의 근거가 약하죠. 그래도 뭐 본토 사람이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겁니다. 기득권 이용해가지고 이삭이 노력했어도 그거 원래 우리 거였어. 우리 아버지가 쓰던 건데 지금 안 쓰고 덮어놓은 거야. 사실은 아브라함이 팠어도 말을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결국 시비가 붙었더니 줘버리고 말고 이름을 에색이라 지어버렸습니다. 자, 한 번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는 뺏기지 말아야죠. 근데 두 번째도 또 당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신나. 영어 써 있는 걸 잠깐 봐주십시오. 영어에 뭐라고 그랬으면 신나죠. 시트나입니다. 시트나. 원어로는 시트나. 그냥 우리는 신나 그렇게 영어식으로 표현하고 발음을 그렇게 합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시트나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시트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은 원래 자음밖에는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음은 없잖아요. 자음으로 따져보면 시트나, 시은 S, T, N은 N, 나, N. 그러니까 그 말에 모음을 놓으면 뭐가 되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시트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뭡니까?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대적자, 우리랑 싸움을 거는 사람들,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달라는 겁니다. 또 억지를 부리면 우리 건데 왜 또 팠어?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이들은 노력도 안 하고 우리 건데 네가 왜 이걸 갖고 주장하는 거야? 말도 못하고 그냥 대적자들에게 그냥 그걸 조금합니다. 사탄이라 명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없이 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요? 한 번 팠는데 나왔잖아요. 뺏겼어도 두 번 또 판이 또 나와요. 그 믿음 가지면 세 번째 또 못 파겠어요? 이게 이삭의 신앙입니다. 그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팠더니 그곳을 르호봇이라 그랬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번성의 땅이라 하는 뜻입니다. 번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세 번째 우물도 자기 것으로 안 하고 주고 갑니다. 이제 다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판이 그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원에서 준 것 같습니다. 놔주고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도 나왔으니 네 번째는 또 못 파랴. 그겁니다. 이겁니다. 신앙인은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 설명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남들이 파봤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여긴 물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삭이 손을 대면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삭이 파는 그 밑에다가 물탱크를 갖다가 놓은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렇게 파는 데마다 물이 터집니까? 신앙인은 이런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합리성이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다른 곳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를 믿고 가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랄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마음에 품고 있던 땅은 그랄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보다 훨씬 넓은 땅이었습니다. 세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저 우물 몇 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파보니 나왔다. 한 번, 그것도 두 번, 세 번, 그는 마음속에 연거푸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확증을 갖게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이 내적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는 오직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겁니다. 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 여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인생은 편안한 겁니다. 그걸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미지의 땅이라도 또 가는 겁니다. 그는 이제 또 다른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삭은 이미 이전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은 환경으로 두려움 가운데 처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해답을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제물되어 올라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받은 소명 때문에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지 그게 왜 자기에게까지 전술됩니까? 아버지가 받은 명령이 뭡니까?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칩니다. 영문도 모르고 며칠 밤 장작더미를 메고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제단이 돼 눕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아버지가 지금 칼로 내리치려는 상황에 하나님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양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울 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거긴 네가 누울 자리가 아니야. 내가 누울 거야. 그러더랍니다. 제가 지금 2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겠죠. 거기는 동물이 누울 자리지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재물 대신 삼다니, 이런 일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은 하나님이 이미 수량을 거기에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26장 12절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그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먹을 게 필요해서 그랄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첫 해 농사를 100배로 불린 사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하니 되더라.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니 되더라.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서 믿음 갖고 하더니 되더라 하는 역사가 많을 때, 그 간증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믿음 하나 지키고 있으면 요동하지 아니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버린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주워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7개의 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 다음 우물은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골짜기에서 판 것은 사실은 우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판 겁니다.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물만 얻은 거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 믿음을 얻은 겁니다. 영혼을 얻은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얻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판 거죠. 부엘셰바,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을 겁니다. 부엘, 말씀드려 이게 부엘이라는 말이 원래 언어로 하면 뿌에르입니다. 뿌에르 이렇게 읽습니다. 뿌에르 쉐바, 쉐바 7개, 뿌에르 물입니다. 이 물, 7개 물, 완전한 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온전한 물을, 더 이상 뺏기지 않는 물을 그 땅에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이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찾아와서 화친하자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환경까지 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십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내게 하는가? 네가 전에는 나를 쫓아냈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나와 화친하자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막히면 다 막히지만 하나가 풀리면 다 풀리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머지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 다 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우리가 엄습해 올 때 절망하고 낭망하잖아요. 그걸 다루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풀려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와디 건천의 때가 있습니다. 말라갑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삭의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후손아, 내 아들아, 내가 살다 보니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더라. 사랑하는 내 후손아, 네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더라. 내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 내가 알지 않느냐. 믿음을 굳게 하라. 이 이삭의 간증을 들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 우리는 밀리고 쫓겨갈 때도 있지만 그때 이삭이 얘기해 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들리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 간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이삭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우직히 지켜가며 따르는 자에게 신비한 역사들을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의 우물을 팔 때마다 놀라운 역사 주셔서 또 다른 우물을 파게 하시는, 그래서 의지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삶을 개척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우리 만남에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